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세토록 드립니다. 네. 예수님이 십자가 재림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아멘. 우리 과학 공부는 믿음을 위해서 공부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성경과학 통일장 특별 설교, 성경과학의 구조, 이제 20번 다 설교했고요. 이제 성경과학의 원리입니다. 8번째 시간입니다. 교재는 특별 교재 제가 드린 거고요. 힌들교회 카톡방 이제 오픈됐으니까요. 힌들 포털, 유튜브 그런 데서 바로 구하실, 유튜브는 조금 이건 나중에 들어가겠네요.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성경과학의 원리, 지금 8번째입니다. 성경과학의 원리가 뭐냐? 성경과 과학에 어떤 점을 통합시키고 어떤 원칙이 있느냐. 오늘 설교 제목은 성경과학의 핵심, 과학과 복음의 발전 관계. 과학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고 거기에 비교되어 신학이, 복음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가. 두 짝입니다. 이런 문제를 오늘 설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하나의 말씀 보겠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통해서 이게 과학의 핵심입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모든 세계 아이언이죠. 이 아이언이란 말이 신기원, 창조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이 아이언이란 말은 영원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영원 세계, 창조 세계가 이렇게 해석합니다. 믿음이란 게 뭐냐? 영원 세계,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 이것을 아는데 우리가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을 말하며 만든 것이 아닙니다. 영원 세계, 창조 세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아는 거예요. 입증하고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이 물질 세계는 나타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물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생명이고 성령의 기 에너지인데, 과학에서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정보 생명 에너지, 이거 대통일장을 이뤘거든요. 자, 오늘 이제 도표로 들어가겠습니다. 성경과학 핵심, 과학과 복음의 발전 관계. 과학의 역사와 복음의 역사가 어떻게 비교되는가. 굉장히 오늘은 탈레스부터 촉권 이론, 뉴턴까지 전 물리학의 전 역사가 이 오늘 종이 한 장에 다 기록되겠습니다. 전 교회사가 다 동원돼서 짝을 찾겠습니다. 과학과 삼일체 신학, 이게 통합이 지금 시도되고 있거든요. 저는 확신합니다. 21세기 신학은 삼일체 신학으로 서구에서 다시 회복되고 있어요. 그럼 삼일체가 과거 같은 교리 정도가 아니라 과학으로 교리를 보여주고 입증하는 다 작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핵심이죠. 그런데 삼일체 신학과 과학에 통합하는데 방법이 현재는 3가지가 있습니다. 현재요. 이건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첫째는 존 폴 키공이 즐겼었던 비교론이에요. 다시 말하면 삼일체 신학과 양자역학을 통합합니다. 폴 키공은 캠브리지 대학교 양자역학의 교수였거든요. 금세기 대표적인 신학과 과학을 통합하는 성공의 사제이며 물리학자입니다. 금년도 세상을 떠났죠. 3월 9일날 세상을 떴습니다. 정말 아까운 일이에요. 이분은 비교론이에요. 과학과 신학을 비교해서 이해시키는 거예요. 비교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방법이 있어요. 두 번째, 어떻게 성경과학과 삼일체와 통합하느냐. 두 번째는 맥그레스가 주로 사용하는 인식론이에요.
맥클레스는 과학신학을 완성했죠. 인식론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해결했죠. 그래서 합리적으로, 인식론적으로 삼일체를 과학을 통해서 통합했다. 이것을 인식체계를 세웠다. 아주 굉장히 귀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저 개인 생각으로는 개인적으로 이것은 완성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2007년도부터 과학을 스스로 독학을 해서 15년 동안 연구하면서 그 이전에 계시록을 통해서 저는 비교론적인 방법에 상당히 익숙해 있습니다. 85년도부터 계시록을 연구하면서 이 시대의 모든 징조가 나타났다. 이 시대의 징조와 계시록을 비교했어요. 그것이 상징주의 해석법이에요. 상징 해석학은 비교법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비유는 말씀하지 않고는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 비유가 파라볼인데 비교라는 뜻이에요. 그게 상징이 돼요. 상징법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비교로는 굉장히 제가 익숙해 있습니다. 정말은 이쪽으로 활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2017년 이후에 과학까지 비교론으로 3일째 사용론을 2019년 제가 완성했죠. 15권, 13,000페이지를. 그래서 비교론도 제가 굉장히 익숙합니다. 이것은 평생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비교론은 완성이 아니라고 봐요. 완성은 어디냐? 본질이에요. 성분인, 성자인, 성인, 사용론적 본질. 그 본질 실제론으로 통합합니다. 그것은 특별론적과 일반론적 통합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3일째 통합신학대죠. 3일째 본질 실제로 대통일자. 이렇게 70권을 완성했다. 제가 제일 앞섰다. 이런 게 제가 개인적으로 그런 뜻은 아니다. 이 세 가지가 있는데 가장 마지막은 실제론으로, 본질 실제론으로 통합을 해야 된다. 제가 성경과 저서들 10여 권 3일체와 통합을 했습니다. 성부님과 통합하고 성자님과 통합하고 성령님과 통합하고 대통합을 완성했다. 이 세 가지 비교론, 인식론, 그 다음에 본질 실제론이 지금 시도되고 있는 21세기, 20세기 후반부터 과학과 신학의 통합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제 개인적으로 참 조금은 어려울지 몰라서 아주 쉽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전 과학의 세계와 신학의 세계가 비교론으로 하겠습니다. 비교론. 저도 비교론을 한다고 그랬죠. 오늘은 본질 실제론이 아닙니다. 자, 이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은 7단계로 발전해 왔는데 신학도 7단계로 발전해 왔습니다. 먼저 과학은 기원전 그리스 시대, 대혼돈 시대예요. 이때는 철학과 과학이 통합 하나였죠. 최초의 인물이 탈레스입니다. 탈레스는 물이라고 그랬죠. 만물의 기원이. 이 탈레스는 자연을 관찰하면서 그 자연을 철학적 사유로 정착시킨 인물이다. 그래서 자연 과학자, 그 다음에 철학자,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과학의 발전이다. 그 안에 피타고라스도 있고 엠퍼더클레스도 있고 많이 있지만 제가 세 사람만 여기 다 있어요. 플라톤이에요. 플라톤은 이데아론이죠. 이데아는 현상세계와 이상세계, 사물의 원인, 본질이라고 그랬죠. 이것이 철학이고 과학이에요. 과학의 역사입니다. 특히 플라톤은 티마이오스 우주 모형, 유명합니다. 티마이오스의 우주 모형이라고. 이것이 과학의 아주 초기에 아주 방대하고 유명한 이론 체계를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죠. 유명하죠. 천상교와 지상교로 분리했고, 그 다음에 천체론, 이게 유명한 서구를 2000년 동안 영향을 미쳤어요. 이것은
지구 중심론이에요. 다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는 지금 같은 물리과학이 발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구의 입장에서 보기 때문에 뭐 무슨 지동설, 천동설 이렇게 꽉 분리되는 건 아니었지만 지구가 중심이 되는 시각들로 이렇게 과학의 발전이 기원전 인물들이다. 이렇게 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철학의 완성자고 자연철학의 완성자였는데 모든 학문을 통합했다. 그런 인물들이죠. 그러면 여기는 제가 이야기했듯이 혼돈 시대라고 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분도 우주의 별들이 어떻게 저기 움직일까? 에테르라는 설을 주장했는데 지금 그것이 사실이 아닌 것이 많이 밝혀졌죠. 하여간 위대한 분들이지만은 이때는 혼돈이에요. 이분들의 이론은 지금 많이 바뀌었죠. 그러나 초기에 거목들이 보면 존경하죠. 이런 분들을. 그러나 혼돈 시기였다, 진리가. 신학은 어떻게 되는가? 구약이에요, 구약. 구약이 혼돈 시대입니다. 그림자 시대예요. 이때는 메시아 대망 시대예요. 이때는. 그리고 삼위체 성부님 중에서 성부님의 사역 주도 시대니까 삼위체도 혼돈이고 아직 나타나지도 않았고요. 우리가 알 수도 없었고 예수님의 십자가도 알 수도 없었고 재림도 알 수도 없었던 그런 혼돈 시대, 이렇게 복음의 그림자 시대 두 개가 비교됩니다. 존 폴키모는 이런 식으로 자기 그 물리학과 삼위체를 통합시키는데 신약의 복음서와 통합시키는데 이런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제가 이것은 아주 제가 과학을 쉽게 이해하는 것은 저는 이것을 뭐 계시록을 통해서 익숙하게 활용했단 말이에요. 아주 쉽게 과학 이해되면서 바로 그냥 비교론으로 통합을 했죠. 자, 이런 첫 번째 과학의 발전과 신학의 발전이 비교가 됩니다. 저는 이것을요 막연히 비교시켰다는 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이것은 일반론적이건 특별론적이잖아요. 두 맥이 같이 나간다는 거죠. 같이 나가요. 이 세상은 보이지 않는 그 양자역학에서 미시세계의 큰 이치들이 인간 세계 우리의 삶의 이치와 동일해요. 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누군가가 있어서 설계했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아닙니까? 그걸 모르겠거든요. 이 비교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비교론은 거의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특별론적 일반론적은 두 유형으로 진행하고 계신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렇게 우연히 맞을 수가 없죠. 두 번째 단계, 알렉산드리아 시대입니다. 그리스 헬라 시대 지나서 혼돈의 시대가 지나서 알렉산드리아 시대는 아주 이건 거짓 시대입니다. 우리가 알렉산드리아 학파 신학도 그러잖아요. 이건 철학과 과학과 신학이 서로 연결해요. 특히 과학자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때는 뭐 서로 신학이 철학이고 과학이고 세 가지 연결했으니까 필로라는 사람이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창시자인데 70인경을 정리했다. 이건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는 70인경에 대해서 제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자만 기독교 모든 진리를 철학으로 난도질한 사람들이에요. 필로가. 그 다음에 프톨레마이오스. 이 사람이 천동설이죠.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우주론을 완성시킨 사람이 프톨레마이오스입니다. 굉장한 사람이에요. 프톨레마이오스가 알마게스트 우주체계 아주 유명한 겁니다. 알마게스트 우주체계. 천동설을 탄생시켰죠. 그때까지의 물리학을 방정식을 통해서 총 정리한 사람이에요. 프톨레마이오스가. 너무 열렬하다. 신앙과 일치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런데 천동설은 가짜로 일종의 거짓 진리죠. 거짓
맞추기를 해놓은 거예요. 이걸 발견한 사람이 코페르니쿠스잖아요. 그 다음에 지동설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거짓 시대다. 특히 오리겐은 헥사폴라 융란 유명한 전서죠. 553년에 콘스탄티노플 2차 종교회의에서 이단으로 전개됐죠. 뭐 할 말은 많지만은 여기는 과학과 철학과 신학이 어울려버린 시대, 거짓 시대, 알렉산드리아 학파, 학문과 철학의 플라톤 철학의 본거지죠. 알렉산드리아가. 여기에 비교되는 시대가 구약 말기 시대입니다. 이거 뭐냐면 대타락 시대예요. 말라키 이후에.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님은 완전히 떠났습니다. 거짓 시대.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성전을 지배하고 돼지 피를 뿌리고 안식일을 폐지하고 제사도 폐지하고 율법을 폐지하고 바카스신 술신을 섬기겠던 구약의 역사의 치명적인 거짓 시대, 진리가 사라져버린 시대. 그런 시대와 알렉산드리아 시대는 비교가 됩니다. 여러분들 계시록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학문이 그렇지만은 특히 과학은 광범위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마지막 저는 그렇게 보니까 믿음은 이미 성령이 인도로 주셨는데 그 믿음을 보여주고 입증하는 방법은 믿음에서의 성경 질서기에 그것은 과학 이해는 없어요. 철학은 인식론이고 이성이고 과학은 실험이거든요. 과학이 그렇게 마지막은 과학을 통해서 저는 대통령을 이룬다. 저는 그렇게 했고 그러한 방향이 마지막 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 유럽 우주 물리학 태동시대입니다. 철학과 과학과 신학이 이제 분리시대로 갑니다. 유럽이에요. 특히 코페르니쿠스가 천동설, 프톨레마이오스의 천동설의 거짓이다. 게스트 우주 체계가 이건 거짓으로 꾸며진 거다. 조작된 거다. 발견하고 지동설을 주장했는데 발칵 뒤집혔죠. 왜 그러냐면은 프톨레마이오스라든가 이러한 모든 것은 그후에 캐톨릭의 신학에 맞췄거든요. 캐톨릭 교리에. 그러니까 지동설이라고 하는 것은 캐톨릭 교리와 반대되는 거예요. 발칵 뒤집혔어요. 그 핍박을, 엄청난 핍박을 받았고, 코페르니쿠스는 그 유명한 천구의 회전에 관하여, 천구의 회전에 관하여 이런 연구서입니다. 이것은 1543년 5월 24일 출간했어요.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에 대한 이론이 6장에 6페이지, 아니 12페이지예요. 작은 거예요. 천국이 하나. 그런데 천국이 지구가 태양을 돈다는 이론이죠. 그런데 이때는 캐톨릭에 너무 핍박을 받아서 좀 처참한 상황인데 이 책이 출간되는 날 1543년 5월 24일에 눈을 감았던 시체 옆에 책이 출간됐어요. 책도 보지 못하고 죽었죠. 핍박을 받았습니다. 코페르니쿠스가. 그 다음에 갈릴레오는 코페르니쿠스를 지지하고 입증했죠. 1616년도에 이단 전개됐습니다. 코페르니쿠스가요, 캐톨릭에서. 그 갈릴레오는 관성의 법칙이죠. 이게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이게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카톨릭이 갈릴레오를 또 핍박하되 과학자 중에서 가장 처참한 핍박을 받은 사람이 갈릴레오. 이 사람은 당시 교황과 친구였어요. 초기는 의기당당했고 아주 명성이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지동설을 주장하니까 캐톨릭 교리와 반대된다. 그 동안의 과정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릴레이가 종교재판을 받습니다. 1633년 6월 20일 날. 그때 갈릴레이가 그 협박에 못 이겨 벌써 무릎을 꿇고 지동설을 신수하고 천동설을 따른다. 나는 만인 앞에 잘못된 죄인이다. 다시는 지동설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서 용서를 빌었잖아요. 겨우 살아났어요. 그런데 그 후에 가장 처참하게 죽은 사람이 갈릴레이입니다. 그런데 그 유명한 이대한 관성의 법칙을 한 사람이거든요. 그가 마지막에 일명 두 과학이라고 해요. 그 책을 출간했는데 불행하게도 갈릴레이도 너무 핍박을 받고 고통받고 가난에 시달려서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때 이 책이 나와서 볼 수 없는 상황. 그 다음에 처참하게 죽습니다. 갈릴레이가. 이런 과학의 역사가 있습니다. 관성의 법칙은 뭐냐면은 물체가 정지할 때나 움직일 때는 정지할 때는 움직이지 않으려는 관성. 그 다음에 움직일 때는 계속 움직이려고 하는 관성. 지금 우주의 별들이 계속 움직이잖아요. 갈릴레이가 관성의 법칙 때문에 이것이 풀어진 거예요. 어떻게 별들은 저렇게 끝도 없이 저렇게 움직여. 우주 별들이 한번 돌면은 멈추질 않습니다. 수명을 다할 때까지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뉴턴이 나타납니다. 뉴턴은 만유의 인력의 법칙, 중력의 법칙이죠. 그리고 프린키피아, 초연적인 과학 철학의 수학적 원리, 과학의 아버지가 되죠. 만유 인력의 법칙, 중력의 법칙은 뭐인가? 모든 물체, 우주의 모든 물체들은 서로 끌어당길 수 있는 힘이 있다. 끌어당긴다. 사과가 떨어지는 것도 땅이 끌어당기기 때문이다. 사과가 땅을 끌어당기는 힘과 이렇게 서로 균형이 맞출 때는 달려있는데 그것이 다 열매가 이기면 거기서 당기는 힘이 약하니까 땅이 끌어당기는 힘이 강하니까 떨어진다. 그러면은 별들이 왜 이렇게 끝도 없이 그 수많은 별들이 충돌 없이 도느냐. 그것은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뉴턴까지 뭐가 정리가 되냐면은 관성의 법칙과 중력의 법칙이 우주 만물의 회전, 이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제가요 나중에 제가 그리스 탈레스부터 성경 과학이 끝나면은 50 인물을 제가 정리했습니다. 성경적으로. 그래서 성경 과학 이거 끝난 다음에 성경 과학 통일장이라는 데서 자세히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때는 철학과 과학과 신학의 분리시대, 우주문학 태동시대예요. 뉴턴은 과학자 중에서 최고의 영광을 받은 인물입니다. 영국에서 영국 왕실의 자기도 받았고 영국 왕실의 과학자로서의 회장 위치로서 최고의 영예를 누렸습니다. 지금도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가면 뉴턴의 묘가 있잖아요. 그런데 중력의 법칙 프린키피아, 과학의 대원리, 과학의 아버지. 근데 이번 계시록까지 연구를 많이 했고 신학자의 당들은 신학자였어요. 신학을 과학보다 책을 많이 썼죠.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 다음에 아인슈타인이에요. 아인슈타인 말할 것도 없죠. 과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코페르니쿠스부터 뉴턴이 11차 차원 마기론까지 딱 한 명을 꼽으라면 누구를 꼽느냐?
주저없이 아인슈타인을 꼽아요. 다른 과학자는 그 이후에 통합적으로 발전하는데 연구를 하는데 아인슈타인은 혼자 했잖아요. 1905년도에 3가지 그 논문을 내죠. 그 유명한 광양자론. 이것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 다음에 특수 상대성 이론, 브라운 운동. 광양자론이 1921년도에 노벨상을 받습니다. 이 사람은 그 아인슈타인이 무엇을 줬냐? 시간과 공간의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시공간의 문제를 해결한 겁니다. 이게 뉴턴의 중력의 법칙에 하자가 있다는 것을 교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양자역학의 문을 열었고, 그 다음에 뉴턴의 우주 물리학을 최종적으로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새로운 세계의 문을 연 사람이 아인슈타인이다. 철학과 과학과 신학이 분리되면서 이때부터 이제 기독교는 대핍박이 옵니다. 과학 우월 시대가 이 세상에 퍼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뉴턴까지는 교회가 지배를 했거든요, 과학을. 그런데 그 이후로부터 과학이 발달되면서 교회와 과학이 분리되면서 과학의 그 무신론 과학자들이 기독교를 핍박했던 그런 시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는 언제냐? 카톨릭 핍박과 종교 개혁 시대로 비교됩니다. 카톨릭이 종교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다 장악했고 유럽 전체가 국가교회였고 온갖 이단적인 주장을 했거든요. 그때는 코페르니쿠스, 갈릴레오 이때 핍박 시대에 비교됩니다. 그런데 종교 개혁가들이 나타났거든요. 루터, 카라빈 나타나, 성각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교회가 회복되고 진리 회복되고 이것은 뉴턴과 아인슈타인에 의해서 과학의 진리가 드러나고 있는 시대와 비교가 된다. 자, 이 둘이 비교되는 건 폼키문이 즐겨 썼는데 저는 자꾸 이야기하면 익숙합니다. 정말 이건 저는 너무 쉽습니다.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1030권의 저서지 다 이런 비교는 법을 썼거든요. 상징을 통해서. 그래서 쉽게 여러분들에게 도표를 너무 부족하지만 이렇게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째로 가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전세계 시대 양자역학이 초기 20세기 초입니다. 양자역학의 정립시대예요. 철학과 과학과 신학의 분리시대입니다. 이때는 이때 양자역학의 3사람을 꼽으라 그러면 저는 막스 플랑크, 니일스 보어, 하이젠베르크 이 3사람을 뽑습니다. 막스 플랑크는 누구냐? 1918년도에 노벨상을 받았는데 양자 가설, 양자역학의 최초의 문을 연 사람이에요. 양자 가설. 쉽게 말하면 빛 에너지가 있잖아. 이게 띄엄띄엄. 지금까지는 연속성이었거든요. 빛이고 뭐이고 다 이 세상 연속적이었죠. 시간관이 정해졌죠. 근데 띄엄띄엄이라는 양자는 띄엄띄엄이라는 뜻이거든요. 빛도 다 띄엄띄엄 광자로 되어 있다. 그래서 원자의 세계에 띄엄띄엄. 띄엄띄엄이 뭐냐면 신의 세계로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참 놀라워요. 그 막스 플랑크가 빛 에너지 불연속성 이런 문제가 대두되면서 양자역학이 태동이 됩니다. 그러다가 니일스 보어가 원자 모형 1922년도 노벨상 양자역학의 아버지라고 해요. 원자 세계 모형, 양자 도약 뭐 이런 것들을 정말 어렵죠. 저도 막 모르지만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그 진리가 드러나거든요. 이게 전부 지금 양자역학은 신의 세계에 입증하는 거예요. 이것이 결정적입니다. 삼위일체, 성부, 성자성에 다 입증합니다. 성경으로 나는 100%라고 그래요. 다 입증합니다. 제가 지금 삼위일체 교리 그 두 권 책이 양자역학으로 입증했고 창조, 초림, 제일 책으로 다 나와 있잖아요. 그거 보세요. 기독교의 전통 진리를 전부 입증합니다. 보여주고 입증하는 시대예요. 지금은 비교론으로 설명하지만 그 다음에 하이젠베르크가 불확정성의 원리, 그 유명한
이 양자가 불연속성이다. 이것이 불확정성의 원리예요. 그래서 니엘스 보어의 원자 모형이 사회적인 플러스 1930년 노벨상을 받았는데 이것이 과학의 역사의 최대 사건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역사의 최대 사건이 루터의 종교계, 칼빈의 기독교 과학이고 개혁계의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의 진리가 정립이 되는 거예요. 이 둘이 비교입니다. 이것은 제가 어디서 보고 한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누가 이렇게 하는지는 내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비교됩니다. 성경의 모든 진리들은 물리학, 우주물리학과 양자역학과 통합물리학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 100%라고 자신합니다. 어떤 것이든지 비교가 되고 통합이 돼요. 보여주고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지금요. 앞으로 신학은 저는 이쪽으로 간다고 봐요. 믿음입니다. 믿음의 완성이에요. 믿음을 다시 회복시키고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는 방법이 저 어거스틴은 플라톤 철학을 사용했고 그 다음에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사용했고 칼빈은 계몽 철학과 그 다음에 인문학을 사용했고요. 조나단 에드워드는 뉴턴 과학과 계몽 철학을 사용했잖아요. 지금은 양자역학 이 과학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면은 성경을 새롭게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주장이 그겁니다. 저는 과학신학이 아니에요. 삼위체 신학이에요. 삼위체 신학의 핵심 중에 하나가 과학신학이다. 과학의 중요성. 그렇게 주장합니다. 이렇게 짝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요. 오늘은 40분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재미있고 너무 감사하죠. 죄송합니다. 대단히. 다섯 개, 전 세계 20세기 중반 입자론 표준 모형을 시대예요. 이때도 철학과 과학과 신학이 부르시는 표준 모형. 표준 모형은 와인버거, 압두스 살람, 셀던 그 세 사람이 공동으로 1979년도에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입자론이에요. 이게 입자론이 뭐냐면 양자역학이 핵심인데 우주 만물은 본질이 입자다 그래요. 원자의 세계다. 그러니까 원자의 세계 보면 원자가 있고 원자의 핵이 있고 원자의 핵은 전자가 돌고 있고 그 다음에 원자의 핵은 양성자, 중성자가 있고 양성자, 중성자는 쪼개니까 커크가 나왔다. 이 세계를 물질의 가장 근본 세계예요. 이 세계를 물질이 무엇으로 되느냐 이 양자, 원자로 되어 있다. 이것을 통합해서 표준 모형, 우주 만물의 본질이 표준 모형이다. 이게 최고로 지금 정상에 있는 이론입니다. 이건요. 그래서 마지막 최고의 이론입니다. 17개 입자가 있다고 제가 이야기했죠. 12개 입자는 기본 입자고 4개 입자는 4개 입자고 1개는 식스 입자가 17개 기본 입자고 4개 입자는 4개 입자니까 서로 물질이 되도록 매개체되고 힉스 입자는 질량을 부여한다. 이 표준 모형입니다. 모형이에요. 이것은 저는 청교도 시대로 비교합니다. 청교도 시대. 존 웨슬레이 성화신화, 조나단 에드워드의 청교도 시대. 교회가 자연과학에 눈을 떴어요. 웨슬레이, 에드워드 모두 과학자예요. 이 사람들은 과학자예요. 과학 저술을 한 사람은 너무 이분이 안 알려졌거든요. 굉장히 조나단 에드워드는 입자론까지 논문을 썼어요. 입자의 세계. 참 그 수준이 높은 과학자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청교도 신학으로 개혁 신학이 청교도 신학에서 더 안전함을 누리도록 그래서 표준 모형 시대와 비교가 된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전 세계 20세기 후반입니다. 초반은 양자역학, 중반은 표준 모형, 그 다음 후반은 촉군 이론이요. 촉군 이론. 이것은 마이클 그린과 존 스워츠가 1984년도에 발표했어요. 그리고 끈이 5가지 끈이
진동이 만물의 근본이다. 표준 모형에서 네 가지 힘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네 가지 힘은 뭐냐면 표준 모형에서 첫째는 중력, 전자기력, 강력, 양력 네 가지 힘이 있거든요. 힘의 입자가 있는데 이것을 통합해서 만든 이론이 촉근 이론이고, 촉근 이론은 5가지 끈을 위튼이 프린스턴 대학교 교수 위튼이 11차 처음 막 이론 통합해서 끝난 거예요. 과학이 이제 끝나버렸어요. 더 이상 다른 진리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통합 융합 시대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철학과 과학과 신학의 역시 분리십니다. 이것이 1995년도에 끝났는데 서울대학교 이충훈 교수가 쓴 공대 쓴 80년대 중반에 제가 이 책을 읽었어요. 그러면서 과학은 새로운 이론이 없다. 통합과 융합밖에 없다. 그래서 2000년도 융합시대가 온 거예요. 과학이 절대적인 것을 다 지배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뭐냐? 이제는 서구신학이 완성됐어요. 1000년대 이후에. 제임스 패커가 우리 복음지 제임스 패커가 작년에 세상을 떴죠. 그 1000년대의 마지막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서구신학의 위대함이 역사에 큰 공헌을 하고 완성이 되고 서구 선교시대가 완성이 됐습니다. 선교. 과학신학의 태동이 돼서 서구 과학과 신학이 활발하게 지금 연구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쪽에 관심 가진 분이 성공회대학교 총장 김기석 총장, 장로신학대학교 총장 김명용 총장, 이런 분들이 앞서서 많이 연구를 하신 분들입니다. 아주 보물 같은 그런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쪽에서 성경 과학의 원리라는 이런 연구를 통해서 지금 10여 권의 과학 저서들을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7번째는 21세기는 우주 만물 본질 세계 정보 생명 에너지 세계예요. 여기서부터 제가 할 말이 많습니다. 정보 생명 에너지. 여기는 철학과 과학과 신학의 통합 시대. 이건 제가 주장한 겁니다. 제가 주장한 거예요. 우주 만물의 촉근 이론은 태양계만한 가속기가 있어야 입증을 하는데 입증을 못 시키니까 노벨상을 못 주죠. 촉근 이론이 최종이거든요. 최고거든요. 근데 입증을 못 시켜요. 그래서 더 이상 발전도 못하고, 촉근 이론이 1932년도에 완성이 됐는데 2022년이니까 2021년이죠. 90년이 돼도 그때 이론 그대로 있어요. 발전을 못합니다. 여기서 과학이 어떻게 해야 될지 통합으로만 가버려요. 이건 잘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성경 과학 원리를 연구하면서 하다 보니까 성경과 맞는 모든 걸 발견을 했는데 그 중에 최종적인 걸 발견했습니다. 우주의 궁극적인 자연법칙이 정보와 생명과 에너지다. 이런 이론들을 과학자들이 발표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정리를 해서 표준 모형이, 그럼 표준 모형이 17개 입자가 어디서 나오냐? 정보와 생명과 에너지에서 나온다. 그럼 촉근 이론이 우주의 궁극적인 자연 촉근 이론이 어디서 나왔냐? 정보와 생명과 에너지 나왔다. 이게 최종적인 거예요. 이 부분은 힌돌에서 이미 나와 있는 이론을 누가 정리를 지금 못하고 있어요. 못한 건지 안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정보 존 힐러 유명한 사람이죠. 정보는 우주 만물의 근원이다. 그리고 생명, 앙리 멜로스, 이 사람은 다른 사람도 많이 이야기했지만은 노벨상 학자가 그런 말 했어요. 생명은 제1의 오는 것입니다. 에너지는 이화대학교 교수님 이상호 박사, 에너지는 창조적 전능성입니다. 정보 생명 에너지가 만물의 근원이라고 하는데 반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더 깊이 정리를 못하고 있지 학자들은 다 동의합니다. 근데 이것들은 입증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 이것을 21세기 이 시대에 지금 비교를 힌돌에서 서구 신학의 중심 시대에서 아시아구 신학으로 이동하고 있다.
그것이 핵심이 삼일체 본질, 실적은 대통령장 대안으로 필자는 일단은 제시한다. 필자의 견해가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더 좋은 많은 이론들이 나올 것이고, 제 입장에서는 삼일체 본질 실적 대통령을 제시하고, 이것이 아시아 한국신학으로 이동하는 이론으로 필자 제시했다. 이것이 뭐냐, 하나의 말씀 정도, 예수님의 생명, 성령의 기, 에너지, 삼일체의 통합신학 대안으로 제시한다. 성경에는 창세기 2장 1절 하나의 말씀이 그대로 정보예요. 말씀 정보 창세기.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절 4절에 예수님의 생명으로 만물을 지으셨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시편 36장에는 성령의 기, 에너지로 만상을 이루셨다고 했어요. 이 말씀이 곧 정보, 생명력,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일체만 모르지. 그런 게 일반론적이죠. 여기다 삼일체에 연결되면 이게 특별론적의 본질이에요. 그 대통합을 이루었다. 그래서 21세기는 철학과 과학과 신학이 대통합되는 시대로 아시아 한국 신학이 핵심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주장하고, 힌두는 37년 동안 마지막 연구가 여기에서 정립이 되고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아시아 한국 신학이에요. 과학의 역사와 신학의 역사가 비교돼서 저 복지론이 보는 비교론적인 방법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힌두는 이거보다 더 앞선 실제로는 방법으로 삼일체의 본질, 대통령 삼일체의 진리를 만천하에 드러냈습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드리고 한국교회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제는 주의 종도 신학 교수들이 대변하고 올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과학의 발전과 신학의 발전이 비교됩니다. 놀랍습니다. 누가 이렇게 계획하셨습니까? 진행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입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제 한국의 주의 종들이 깨어나서 하나님의 이 위대한 설계의 주인공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다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